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이제 주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저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들을 회고하면서 특히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자격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 땅이 어떤 곳인가, 그들이 지나온 이 광야와 비교해 보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땅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 후에 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40년이 말이 40년이지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이 어떤 귀한 교훈을 얻는 곳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 광야 대학의 수업료는 꽤 값비싼 거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40년의 세월과 맞바꾼 그런 광야의 삶에서 얻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셨다 그래요. 낮추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외부의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대처하는 문제, 목마름의 문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은 하지만 아주 작은 시험만 오더라도 말씀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시험을 처음에 통과하지 못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헤매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연단의 장소이면서 시험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간이 단지 이렇게 연단과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먹어본 적이 없고 조상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광야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광야의 연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치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신 것이니까,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연단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징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징계 속에 있는 사랑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징계의 그 노여움만 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혼날 때 부모가 조금 강하게 혼을 내면 노여움을 갖기 쉽고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너무 야속하고 너무 얄밉고 미운 마음이 드는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당연히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야에 그런 척박한 땅을 지내면서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막 춥고 때로는 그늘이 없고 이런 이제 험한 광야를 지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을 연단함과 같이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광야에서의 연단이 사랑의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되 늘 자녀를 사랑함 같이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연단을 잘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은 광야를 지날 때 힘들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 7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물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물수도 쓰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꼭지 틀면 물이 그냥 잘잘 나오고 물이 물 때문에 힘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모든 문명은 다 중단될 것이고 물이 없으면 당장 생활하는 것조차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조차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광야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이래서 물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이 나오는 그런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각종 소출이 풍성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수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이고 그래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에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중에 하나는 왜 맨날 똑같은 만나만 지긋지긋하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되기 때문에 뭐 곡물이든 제철 과일이든 뭐 꿀이든 뭐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곡식, 과일, 꿀 같은 소출이 풍성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광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다 못 쓰는 돌멩이와 흙뿐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이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광물질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살아가게 될 그 땅은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안전과 풍성한 그런 미래는 주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몰고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이 좀 험난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멀리는 우리를 예비 두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가깝게는 지금 당장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환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광야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시험하시고 이후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뒤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약속의 땅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